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게 있는 심지어 고난과 아픔과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 뜻이 있으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완벽하게 계획된 그 계측된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뭔가 달라지는 것 없고 틀려지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기 뜻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쓸모없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속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 세상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다가 싫어서 버린 게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으로 뭘 만드시거나 뭔가 어떤 그런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냥 공기를 떨다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좋은 말들은 마음속에 남아서 깊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의 하는 말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기도 하고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오직 인간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어서 우리는 자주 불순종하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또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더니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습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날은 아래 궁창과 위 궁창, 그냥 쉽게 말하면 땅과 하늘을 나누신 것입니다.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셋째 날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시기와 연한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시간의 나눔이 넷째 날이 있게 되고요. 다섯째 날은 생명과 무생명이 나뉘게 되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다른 피조물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섯 날과 안식일 7일을 나누십니다. 이렇게 나누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읽어지는데, 원래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칼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다는 것이 뭔가 점잖고 조용하고 그저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칼이라는 말이 잘라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된다, 세상과는 뭔가 다르다,
똑같은 물잔이 있지만 성전에서 쓰는 그 물잔은 모양이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재료가 귀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된 나뉘어진 다른 컵들과는 다른 컵이기 때문에 그 컵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해 오셨고 지금도 거룩을 추구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는 나뉘어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구분해 나가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도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는 읽는데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바로 여러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뽑아서 구분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계속 나누고 구분하고 계시는 이거를 반대로 돌리고 싶겠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섞어버리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낮엔 자고 밤엔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반창조의 그런 역사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것도 반창조의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거룩과 그리고 속된 것들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모르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모임인데 분명히 교회 모임인데 똑같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도 많이 욕하고 동성애자들도 많이 욕하잖아요. 그런 거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경계 많이 하잖아요. 그거 경계하는 만큼이나 똑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우리도 모여 앉으면 그저 똑같이 돈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스펙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 앞에 그저 그냥 그렇게 그런 세상 문화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뭐라 그럴 것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교회와 세상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눈 가리고 있는 것이 도리어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동성애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라도 똑바로 잘 살면 되죠. 6일 동안 사는 삶과 안식일을 주일을 지내는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 자꾸 나누십니다.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참 오해들이 많아요. 왜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뜻하고 염소는 왜 하나님 버림받은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택하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양은 털이 북실북실해서 부드럽고 염소는 종이까지 씹어먹는 그런 그리고 또 양의 눈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찢어져 있고 염소의 눈은 세로로 찢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탄을 뜻하고, 제가 보기엔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하고 염소하고 한 마리씩 끌고 오면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구분하시겠어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유목민이 아니고 양도 키워본 적이 없고 염소나 흑염소 정도 키워봤을 테니까 그 정도 알겠지만, 유목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는 너무 확연하게 다른 그런 종류인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지금 다 비슷해 보이지만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 이삭이 잘 구분이 안 가요.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과 염소도 확연하게 구분이 가게 되고 믿는 자와 믿는 척하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가면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이단인 사람과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시게 되는 그 사역도 나누는 사역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이 분명히 나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창조 이전의 카오스의,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도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다 함께 창조 이전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뒤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다 모든 것들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마치 곤죽과 같이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어느 것도 이것은 사람이고 이건 짐승이고 이런 것 없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한 20년 전에 여러분 그 세탁기 이름 중에 카오스 세탁기라고 여러분 기억들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탁기들은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면 카오스 세탁기는 정신없이 돌아간다 해서 그것을 카오스 세탁기라고 했습니다. 정신없는 상태. 저하고 집사람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은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으로 아주 무슨 허리케인이 한번 불고 간 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장롱에 있는 옷가지와 그리고 이불들을 싹 끌어내다가 앞에다가 깔아놓고 그 장롱 안에 들어가서 뛰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카오스다. 이런 아이들이 있나. 태풍보다 무서운 게 아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둘 이상 되면 아이들이 시너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3배의 힘으로 이제 집을 어지럽히기 시작을 하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쓴 수건인지 안 쓴 수건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입었던 옷인지 아니면 안 입었던 옷인지 구분이 안 가게 다 뒤집어 엎어놓는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오스, 우리가 생각하는 카오스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카오스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카오스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돈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formless, 그러니까 무형태, 형태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쓰고요. 그리고 또 desolate라고 해서 이것은 쓸쓸한, 황량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혼돈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음 같은 상태를 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치는 상태를 카오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바람조차 불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뭐 어떤 흐름이나 변화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그게 바로 카오스죠.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관에 들어가서 산채로 관에 들어가서 무덤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이고요. 이 죽음 같은 상태가 바로 혼돈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혼돈을 뭔가 막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들이 혼돈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혼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혼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생명체와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차이점이 뭘까요?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가만히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요 심장이라도 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됩니다. 내 혈관 속에 피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해요. 자꾸 변하고 자꾸 뭔가 달라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꼼짝도 안 하죠. 변화되지 않죠. 아무 변화 없는 것이 죽음이죠. 에이 아니잖아요. 죽은 시신이 하루 이틀만 지나도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죽은 것도 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죽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박테리아가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죽으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우주의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생명체처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게 혼돈입니다. 이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 평화가 깨졌구나, 거룩이 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사실 오늘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일하기 시작을 하실 때 바로 이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그 위에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아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뭔가 시작하시는구나.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것이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아침이 먼저 서고 저녁이 뒤에 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저녁이 되고 그 다음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곧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둠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해가 딱 떨어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랑 좀 다릅니다.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토요일 저녁부터가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언제 끝나냐면 토요일 밤이 끝나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어제 손흥민 선수 챔피언스 리그 그 축구 중계 보시느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을 수도 있고 어제 저녁을 그렇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토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으려면 일찍 자야겠다 하고 자는 그 수고부터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거룩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부터가 오늘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 주일 성수가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가 주일 성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시간을 바라보는 인생을 관조하는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끝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녁이 오면 그날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때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구나, 새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고난이 임했습니까? 저녁의 시대를 살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뭔가 나뉘어지고 복잡해지고 다 뭔가 엉망으로 막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삶이 그냥 계속 연결되고 그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도리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항상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저녁 같은 바람 많이 부는 것 같은 고난의 시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앞에는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그 긴 어둠의 시대를 지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가 시작했습니까? 어둠을 뚫고 어둠이 시작되니까 그 가장 극렬한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시대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어두움이구나 저녁이구나 하면 새로운 기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아 어느 교회에 커다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아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우리 신앙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만 40년 넘게 살아온 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양말 벗어놓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물 마시고 컵 씻어놓는 것도 저는 제 방식이 있거든요. 누가 와서 그거 자꾸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요. 이제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뭘 또 바꾸라고 합니까?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요. 전에 이제 그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이랑 살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6살, 7살 아이들도요. 그래도 자기들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 보고 유치원 때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거부감을 확 내요. 그래서 이건 뭐 나이와 상관없이 바뀐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늘 부담이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늘 부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일까요? 불변하시는 분이실까요? 변함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분명히 그분의 뜻은 변함없는 분이시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화무쌍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날마다 달라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던 뜻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변하시는데 하물며 한낱 미물인 오늘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안 변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뭔가 태도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그 시절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셨었나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충격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 이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제 이종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교무실에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갔더니 자기 담임 선생님 책상 앞에 한 중년 여성분이 아주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 친엄마였던 거예요. 저희 이모가 그러니까 이모부가 재혼을 하신 건데 그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걸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저 저의 이모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엄마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이제 이 돈 가지고 너 유학도 보내주고 호의호식 시켜줄게. 나랑 가자 하고 찾아온 겁니다. 학교에. 그러니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대단한 거는 제가 항상 그 친구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키워준 엄마가 더 진짜 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하고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고는 한 1년 되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알고 있던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 변할 수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충격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신화를 우리가 알게 되거나 동화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도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달라지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말투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꿈도 달라집니다. 어떤 비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것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안 믿는다면 혹여 모르겠지만 믿고도 안 변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의 이 혼돈, 아무것도 다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역동적으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구분되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귀찮죠? 그리고 좀 힘들어도요 달라집시다. 변합시다. 이 중에는 이미 80이 넘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미소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몇 살입니까? 7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100살이 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년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지금 변하면 됩니다. 지금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라지라고 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죽음의 세상에 어둠에 갇혀있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이 바람이 오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달라지라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항상 시작하시는 것은 언제냐면 창세기 1장에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시작점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바로 그 초반에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 지금은 교회의 시대잖아요. 이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마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고 뭔가 시작되기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달라지게,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던 것들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 뭐가 달라지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의 시대의 구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창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전의 삶의 모습과 구분되게, 이제 하나님 믿은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달라지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삶,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다른 누구와도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과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과는 다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 고집하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 고집하던 나의 마음들, 오랫동안 그저 그 마음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변하셨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달라지지 않겠다 하는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온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첫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오늘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창조를 꾀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나누시고 구분하신 것들을 뒤섞는 일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거룩이 속됨과 주님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번영의 노예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와는 달라서 분명히 살아있고 주님 그들과 다르고 세상과는 다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다고 입으로만 주장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여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배우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도 저녁의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고난과 어두움과 그 저녁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여 이 가운데 어둠이 임한다면, 고난이 임한다면 새 시대를 열어주시옵시고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역사를,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새 역사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에, 어두움이 임할 때에 도리어 그 가운데 주님의 새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부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주님 잘못된 길로 가고 죄 가운데 나아가고 주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다시 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오늘 우리의 우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맞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